할렐루야. 네. 아멘. 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1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 뒤쪽에 있죠? 한참 뒤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해가 일어날 자신의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것이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교독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그죠? 혹시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고 AD 70년에서 95년쯤 그 사이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로마,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들에게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라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기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방인들이 그런 사실 모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 자들에게 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추측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생각할 때 기독교에서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로 여러 가지 정말로 막 고민 정말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리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슨 그냥 후다다다다 무슨 그냥 마무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아무 의미 없이 외치는 한마디일 것 같은데 사실 그 기도가 요 말씀이 제대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응답 상달되지 않으면 나머지 기도가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그냥 종교, 교리, 규칙, 관습이겠느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앉자마자 기도드리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그냥 기독교에서 단순히 하는 사실 어쩌면 불교에 계신 분들이 남유한 듯하고 이거 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르시죠, 그죠? 그냥 모르지만 외치는 그런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사실 종교 형식 안에 많이 있는데 처음에 시작될 때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전 집사님이 되실 수도 있고 은상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사모님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됐든 자기가 어떤 위치와 어떤 관계에 있는데 누구한테 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누구한테 내 이름 대고 맛있는 거 먹어라던가 아니면 내가 달라 그랬으니까 거기 가서 중요한 그 물건 좀 가져와라 그런다거나 그죠? 이런 식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느낌이 대충 있죠, 그죠?
그럴 때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내 이름으로 부탁하면 돼, 뭔가를 부탁하면 돼라고 할 때, 그럴 때 그 말을 하는 사람과 저쪽에 있는 상대, 어떤 그 제3자와 말을 듣는 그 상대, 이 세 사람 관계 사이에서는 어떤 게 존재해야 되느냐면 친밀함이 존재해야 돼요. 제가 처음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한테 야 거기 가가지고 그 임용진 사모님한테 5만 원만 달라고 해갖고 너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 라고 하면 사모님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죠? 전화나 문자로 보내면 보이스 피싱인 줄 알 거예요. 그죠? 여기서 서로서로의 관계에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일단 서로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서로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제가 사랑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사랑아 엄마한테 가갖고 5만 원 달라고 한 다음에 너 그거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해 라고 했어요. 사랑이가 엄마한테 가갖고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요 5만 원 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래요. 아싸 신난다 그러지만 엄마가 그러면은 아빠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싶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사랑이를 정말 철석같이 믿어 그러면 꺼내주겠죠. 그죠? 예. 이러다가 우리 집안 이상한 시험을 할지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또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제가 가가지고 저 조용옥 사모님한테 5만 원 받아가지고 사랑아 오락실 가 그러면 조용옥 사모님이 주실까요? 어쩌면 처음에 한 번은 그냥 이상하네 그러면서 주실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이 좀 이상하시네, 사랑이가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두 번째 달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랑 상담하시겠죠. 그죠?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없이 그냥 그 믿음이가 그 사랑이가 믿음이의 이름을 대고 엄마한테 믿음이가 근데 저 5만 원만 주시래요. 그럼 주시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 주신다 그러셔서 준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얘기 나가기가 어려운데 또 뭐냐? 관계를 확신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가는 사람이 저 사람 말을 듣고 가도 되나? 갸우뚱 믿지 못하면 안 될 일이에요. 또 정중하게 해야 돼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 가가지고 5만 원 내놔. 왜? 누가 주래? 무례함은 빈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5만 원을 만약 줄 거였어도 저 누가 그러시는데요. 제가 그걸 지금 좀 받으러 왔습니다. 좀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정중하게 해야지 그렇군요 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 그 상황에서 5만 원 내놔. 왜? 너 그 사람한테 줄 거 있잖아. 나한테 줘. 당신 왜 받았는데? 나한테 주라고 그랬어. 막 이러고 띡띡거리고 나오면 줄 건데도 주기 싫어갖고 안 주려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상황을 지금 어렴풋이 우리가 짐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얘기인데 왜 그거를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적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우선순위를 다시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그 관계 질서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로 신뢰가 있고 정중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최초에 창조하신 그 원리를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우리의 어떤 그 배경 스토리의 느낌을 한번 짚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도리니.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배경부터 들어가는데요. 사실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지만 살짝 짚어본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최후의 만찬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 상황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잡혀 죽을 것이고 나무에 들리리라 막 이런 막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막 신란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수행하고 고통하고 인내와 공덕을 쌓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냐고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나요?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나의 극기 훈련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나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되게 인내심이 강한 척하고 뭐 그런 잘난 척하려고 나는 되게 힘든 것만 하려고 하고요. 나는 기쁨과 이렇게 뭐 안식을 누리는 건 관심도 없고 나는 그런 평안과 안식을 막 저주하고 멸시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종교를 만들지 마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그러셨고 지금도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 기쁨이 어디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취하고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관점을 제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계속 힘든 것만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십자가 모든 십자가 보혈로 끝난 얘기예요. 그것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궁금해요? 이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고요? 내 이름이 내가 누구예요? 네, 전도사가 아니에요.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정말 큰 레스토랑, 멋있는 레스토랑에다가 예수 선생님 지금 소리 약간 울리지 않나요? 괜찮나요? 정말 울리는 거 하여튼 뭐 그냥 거슬리면 좀 잡아주세요. 제가 멋진 레스토랑에다가 제가 이름을 예약했어요. 중고청 다 거기로 모여. 내 이름으로 예약됐어. 근데 가가지고 혹시 이명신님으로 예약된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가가지고 이화석이라 그래도 돼요. 저쪽에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화색 그래도 돼요. 비슷하면 들여보내줄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약된 곳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걸 누리려고 그러면 예약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약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이제 놀라운 게 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약된 걸 알고 들어가고 흉내를 내서 들어갔지만 가서 봤더니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약된 곳에 가기 전에 그분이랑 친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고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이거 혼인 잔치 비유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는 요 관계 구조를 정말 잘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조를 놓치지 말자고요.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좋은 거 아는데 왜 안 구했어요? 아는데 안 구한 게 아니라 몰라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정말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4개로 성취되는 그 놀라운 교리와 원리를 몰라서 기도 못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막 그냥 뭐 힘드네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구하라. 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엇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부분은 정말로 뭐 내가 그냥 기복신앙 같은 거 나는 싫어. 나는 무슨 편하고 그런 막 그렇게 게으른 뭐 이런 거 다 싫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와가지고는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날 학교 하루 재밌게 지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랑 반갑게 인사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죠? 맞죠? 집사님 맞죠? 직장 가서 하루 생활 재밌게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 만나는 첫 인사를 반갑게 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게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죠? 근데 좀 한이 앉아갖고 뭐 나는 너랑 관심 없어. 그러면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이 자기 혼자 그냥 아주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을 만약 주일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앉혀놓잖아요. 그럼 주일학교에 가서 막 방방 뜨고 뭐 막 그냥 막 얘들아 막 그러면서 막 장난치고 됐다 그래요. 그죠? 하영 그렇죠. 그죠? 하영 현빈도 그럴 거지. 그죠? 혜전도 지금 맨날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딱 앉혀놓으면 뭐 정말 그 에너자이저가 정말 대단할 거예요. 주현이도 아마 유치부 데리고 놀다 그러면 주현이도 아마 거의 뭐 그냥 분위기 메이커 될걸요. 그죠? 주현 유치부 애들이랑 그렇게 안 놀아? 네. 아 그렇게 안 노는구나. 아직은 저럴 때예요. 그죠? 우리 사랑만 해도 여기서 이렇게 얌전하지만
아동부 올라가면 얼마나 이렇게 막 그런지 하여튼 어쨌거나 그 기쁨을 누가 만드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서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깊은 건데 아버지에 대한 무엇을 밝히 이르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너무나 이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의 막 그런 부분들은 우리랑 이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에요. 네, 이 부분도 같고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날에. 그날은 언제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이 완전해진 때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천국에 하늘에 오르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간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삼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셨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의 분담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 임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날은 십자가 보혈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그때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게 잘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다 해주실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래요. 갑자기 왜 이러시지? 근데 아니라고 또 이런 거를 말씀하실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뭐예요?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파란색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으므로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27절의 시작이 이는 because 그러므로 그런 뜻으로 접속사가 있어요. 그죠? 26절을 갖는 거예요. 26절이 왜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복잡하게 알지 않아도 기도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기도 맞춰도 돼요. 그래도 그냥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복잡한 관계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 이렇게 확신하고 났더니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 그 한마디를 읊조리거나 그 한마디를 외칠 때 너무나 설레고 감격스럽더라고요. 나에게 있는 특권을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그냥 구구절절히 막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 저는요 예수님이랑 이런 사이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앞에 있는 기도들이 다 허공에 떠도는 기도일 것 같은 이제는 그런 염려도 막 들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진 않고요. 여러분들과 오늘 이따가 조별 모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사실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교리와 원리, 성경 말씀 구절을 모르더라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보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분명히 그런 단계가 있고 하지만 누군가 어떤 이단이 와서 누군가 아니면 어떤 과에 있는 친구가 야 니네들은 왜 그런 말 갖다 붙이냐라고 할 때 이 지식이 있으면 그런 거짓 지식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거의 무슨 요술 주문 외우는 것처럼 금나와라 뚝딱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것처럼 써먹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28절은 전체적인 얘기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말고 이제 청년부에서 줌 나눔할 때 이번 주에 15, 16, 17장이에요. 아까 16장을 봤죠. 지난주에 14장 말씀 중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파란색은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거고 노란색 바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색깔을 구분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들의 주일학교부터 잘 공부 배워오면서 유초동에서부터 잘 배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의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잘 익숙해진 거 정말 좋고 중요해요.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고 청년부 이상 됐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하고 이 원리를 깨닫자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은 율법 규칙일까요? 아니면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살 때 긁을 수 있는 카드 같은 마스터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표현일까요?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대. 이건 교리를 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그런 관계야. 내가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감격. 이 말씀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 기도의 마무리 형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를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야지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면 복잡한 구조 아닌데, 그리고 이미 사실 우리가 익숙한 거를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정말 다른 거 중얼중얼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뭔가 횡설수설한 것 같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었나 잘 모르겠고 다른 거 다 헷갈리고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마지막에 이 말씀만큼은 명확하게 또박또박 선포하세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기도는 정말 화려점점 이상의 정말 아주 마지막에 정말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약간의 그냥 어떤 상황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기가 너무 아깝고 아쉬워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정말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고 싶은 게 자꾸 욕심이 더 생겨요. 모든 저의 어떤 이런 신앙 고백과 저의 어떤 이런 간증 이게 정답과 어떤 꼭 해야 될 필수는 아닐 수 있는데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좋아한다면 그거를 소개할 때 그 앞에 미사일가 막 붙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친구한테 재밌는 게임을 하나 소개하려고 해도 야 이거 재밌어 해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내가 어저께 이거 서치하다가 우연히 내가 발견했는데 이거 시작하고 나서 밤샜어. 완전히 그냥 오늘 밤새갖고 나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지금 그냥 왔거든? 너 이 게임 해봐. 그죠? 이거 공감 안 되시나? 게임 안 하는구나. 뭐 갖고 얘기하지? 할 얘기가 없네. 게임 소개할 때 이렇게 밤샜다고 그런 미사일고 붙일 그런 마음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정말 축원드리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주셔서 감사드립시다. 대박인 거예요, 이거. 예, 정말 대박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구하지 못해요. 그럼 받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정말로 이건 뭐 복사 붙이기 같아서 죄송할 수도 있지만 진짜 진심이에요. 고3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열심히 잘 지내기를.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오늘 하루 1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인생의 정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인 게 맞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아니요. 지금 이때 지혜롭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면 에스더에게도 전화합시다. 야 에스더야, 아버님 다치셨다며.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하면은 얘 왜 이러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밑밥을 깔아놔야 돼요. 자주자주 연락해야 돼요. 코로나 물러가고 중고차 활성화될 수 있기를. 코로나가 사실은 5, 600명 계속 되지만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좀 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법 제도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지혜롭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백신 딱 돼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보일 수 있기를. 다 같이 우리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의 이름을 그 누구라도 우리 하나님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역시나 또 있더니 열심히 하시는 것을 믿는 자요,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서둘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며 주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그 누구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실 때 그 앞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깨닫고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10년 넘게
어쩌면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청소년,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고 감추고 싶고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결코 그렇게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덕성교회 중고 청년부가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아니한 형제 자매들도 그 자리에서 그 있는 곳에서 주의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고 청년부가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세워주신 공동체가 되었사오니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중고동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귀한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애쓰시는 부장 집사님과 선생님들 주님께서 특별히 더 채워주셔서 받은 은혜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중고 청년부에게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드리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과 확신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확신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